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와 제 아내는 내일 이제 미국을 갑니다. 농담 반 진담 반 거기 얘기했듯이 그래도 이렇게 가면서 무언가 내가 좀 전달하고 또 어떤 면에서 좀 경고를 하고 그러고 가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그래서 모세의 신명기 말씀을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3,500년쯤 전의 일입니다.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한 70여 명이 내려갔죠. 한 400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어나게 되고 이런 가운데 아시는 것처럼 파라오가 이제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다 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명령이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전적인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10가지 재앙, 그래서 특별히 맨 마지막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래서 이 죽음의 천사가 이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이와 같은 집 거기에 이제 당도해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면서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친구로 지내던 이집트 사람이든 하여튼 믿음으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집에서는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지 않고 살아남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집트를 떠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200만 300만이 진보다리 하고 해갖고 이걸 다 해갖고 이제 이걸 떠나니 그게 엄청난 광경 아니었겠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파라오가 마음을 바꾸고 이 사람들 다시 데려다가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홍해까지 지금 다다랐는데 뒤에는 파라오하고 군대들이 쫓아오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 바다를 가르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져 갖고 물이 쫙 서 있단 말이에요. 벽처럼 이렇게 서 있는 데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기적 이런 거를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스파이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그 12명 스파이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악한 보고를 합니다. 저 땅에는 거인들이 있고 우리가 거기 가서 살 수 없다. 정복할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와 같은 기적들, 하나님 보여주신 그와 같은 그 은혜, 여러분 홍해를 갈라서 바닷물이 이렇게 서갖고 벽이 되는 거 이걸 통과했단 말이에요. 이거 통과하고 나서 1년도 채 안 돼갖고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저 거인들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악한 보고를 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순종하는 이와 같은 그 행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이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첫 세대는 광야를 방황하면서 다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를 떠나왔던 그 첫 세대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명의 선한 보고를 했던 그 스파이 그 다음에 모세 그렇죠? 이 사람들 빼고는 다 38년 39년 광야를 돌면서 다 죽어서 그래서 장사 지내는 그와 같은 일 그 일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무슨 책이냐 사람들 계속 죽어나가는 장성곡을 기록한 책이 그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자, 이렇게 해서 9세대는 다 죽었어요. 자, 드디어 이제 새 세대가 이제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그 세대를 어디로 들여보내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여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세대는 이 새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행하신 그런 기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홍해에서 이루신 그런 기적들을 거의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새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새 세대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가르쳐야 된다. 내가 그거 한 다음에 너는 이제 모든 미션이 다 끝난 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셔서, 그래서 지금 여기 신명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모세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새로운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땅에 뭐 한 200만, 300만 되는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떠돌아다닌 유랑 생활을 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유랑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땅에 사는 그 족속들을 다 정벌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착해서 살려고 하면 거기에 뭐가 있냐? 지금까지는 광야 생활, 유랑 생활 하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섬겼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들을 섬기던 것 같은 제단들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것 같은 우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사는 그런 땅에, 거하는 땅에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지금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를 주시는데,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율법.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10계명을 주십니다. 그 10계명을 그 9세대에게 준 거예요. 이집트 떠나온 그 세대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5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5장 이렇게 가서 보시면 5장 6절에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그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쭉 나오는데 보니까 뭐하고 똑같습니까? 출애굽기 20장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부터 한 40년 전쯤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대에게 주셨던 그 10계명, 그 10계명의 이런 모든 말씀을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신다. 이런 의미의 책이 신명기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지난 40년의 역사를 한번 좀 봐라. 40년 동안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불순종을 저질렀는가, 그거를 다시 한번 모세 내가 상기시켜 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렇죠? 거기에 상응해서 너희가 순응하고 살았는지 순종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그것과 정반대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그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친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심판을 받았는지, 그렇죠? 이런 거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40년간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알려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셔서,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에게 전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말은 뭐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제가 여러분에게 미국 떠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어떤 것이었는가, 나의 불순종과 반역과 나의 이 불법과 죄와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이거를 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한 70년 전에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게 못 살던 그런 나라, 그렇죠? 나중에 미군이 들어오고 제가 막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고 그럴 때 꿀꿀이죽 이런 거 먹고 미군들 버리던 거 이거 퍼다 먹고 이렇게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됐거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그래서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길을 걷게 되면 나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해서 심판한다는 거, 이런 내용과 더불어 그 다음에 신명기 안에는 이 백성이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한 일을 저질러서 온 세상으로 쫓겨나갔다가 맨 마지막 때 이 민족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미래, 그 미래까지 하나님이 이 신명기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아침에도 진리가 무엇인가 상당히 신중하게 또 진지한 그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고, 오늘 오후에도 떠나기 전에 이런 비슷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에게 경고도 주고 또 격려도 하고 우리의 과거를 살펴보고 기억할 것을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알려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알고 바로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자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같이 이 올바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바르게 섬기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신명기 4장에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중요한 말씀이 7절에서 8절이에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 가까이 계시냐. 주여 죽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먹을 게 없어 죽겠습니다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사의 음식으로 알려진 만나를 하루도 아니고 매일같이 내려주는 그와 같은 기적, 이런 걸 체험한 그와 같은 민족이 이 땅에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여 죽겠습니다 갈증이 나서 너무 힘이 듭니다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200만 300만 되는 사람이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여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그렇게 가까이 계시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그런 기적을 체험한 그런 민족이 이 땅에 어디 있느냐. 지금 모세가 지금 나이가 120세가 돼서 여기 새로 태어난 그와 같은 그 신세대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많은 교회가 있고 민다고 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성경을 거머쥐고, 그렇죠? 이 성경의 진리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형태의 교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얼마나 야무진 꿈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거를 지금 구현을 해서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이와 같은 예배당을 다 짓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와 같은 성도들이 어디 있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더구나 지금 나라가 위험에 빠져 있을 때 목사와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사람들을 계몽해야 되겠다고 애국 강연을 하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를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니까 제가 모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은혜를 느끼는 그와 같은 백성이 어디가 있느냐.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 근래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하는 일이 힘들어요. 힘이 들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신학교회를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나라가 지금 좌경화가 돼갖고
너무너무 이 영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제가 1, 2년 전에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불평을 많이 했어요. 요 근래에는 오히려 감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전성기가 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전성기가 와서 알곡과 쭉정이가 이제 가려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온 건데, 우리가 알곡이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 잠잠하고 할 때 우리가 나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 교회를 부르신 그와 같은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올바른 성경, 올바른 교회, 그렇죠, 올바른 애국정신, 이런 거를 우리가 가르치고 알려주고 계몽하고 한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새 세대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정말 힘이 듭니다 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 옆에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렇죠, 감싸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풍성하게 이렇게 해주신 그런 민족이, 그런 큰 민족 다 둘러봐라 어디에 있느냐. 우리 사랑 침례교회 바로 그러한 백성인 거,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거 이야기하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8절에 나는 이 모든 거를 이 글로다가 말로다가 주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에. 그래서 사람이 지키면 사람을 살게 만드는 그와 같은 법규를 준 그와 같은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내가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다. 자, 이 새 세대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말 그대로 은혜로, 아브라함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가나안 땅, 너 저기로 가라고.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겠다고. 그 땅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작별 연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120세가 됐어요. 이제 이 백성과 작별하고 떠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마지막 고별 연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이제 3장에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이와 같은 모든 악행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은혜,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에서 드디어 모세가 너희의 그와 같은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 사실은 어느 면에서 모세 할아버지거든요. 새로운 세대고, 그 지금 120세가 된 거예요. 그 120세가 된 분이 40살 먹은 사람, 50살 먹은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 땅,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그냥 온 세상이 우상단지다. 여기 가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진리, 이 법규를 지키면서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몇 가지 성품을 너에게 이야기해 줄 테니 그 성품에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라.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바로 섬기라고 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영과 진리로 경배하려면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경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영과 진리로 바르게 경배할 수 있으니까 이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은 최소한 이런 분이라고 한 사실을 알고 그분께 바로 경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 2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이제 이 새 세대에게 첫 번째 알려주고자 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돌부처 이런 것처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를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 하나님의 대언자가 그걸 다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고 그렇게 하려면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듣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다 창조하셨어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들을 듣고 행함으로 살 수 있다고 지금 여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판단의 법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가서 보니 너무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막 전율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지금까지 어려움도 주시고 고생하기도 만드시고, 그렇죠? 이렇게 하신 모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every word,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 여기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이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 들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행하면,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거 영어로 HEAR이에요. 맞죠? HEAR에 H를 띄고 나면 뭐만 남아요? EAR만 남은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거는 들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이게 들으라고. 이게 ear예요. 그렇죠? 거기다 H를 붙이면 hear가 되는 거예요. 들으라는 건 이 귀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들어라. 신명기에만 적어도 100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들으라는 말이에요. 들어라. 들어. 그렇죠? 들으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hear.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랑침례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들으라고 하는 말, 이게 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이게 파장이 돼갖고 그래서 1초에 340m 이렇게 가서 파장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파장을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파장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귀에 들어와요. 들으라고 하는 말, 이게 뭐냐? 이것은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규, 그 다음에 판단의 규범, 이 말씀, 이거를 우리의 혼과 마음과 정신을 다 써서 그 말씀에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고정을 해라. 그래서 그분이 하라고 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 거기까지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거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듣고 행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실제로 들은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귀에 안 들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야기하면 다 들리죠. 음파가 그냥 무조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거 말고
어떻게 들었으면 정신을 집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행동이 거기까지 나와야 그게 진짜 들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서 보면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모든 교회에 맨 끝에 가면 뭐라 그래요? 이 교회, 모든 교회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고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 그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듣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0장 보겠습니다. 30장 15절. 왜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 예수님 믿는 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왜 들어야 되느냐?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뭘 택해요? 생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매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고, 복을 택하라고, 옳은 거를 택하라고, 천국을 택하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택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귀를 쫑긋 이렇게 기울이고 그리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서 어떻게 마음속에 새겨서 그 들은 말씀이 내 속에서 일을 해서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거를 성경은 듣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거다. 자, 왜 그러냐? 여기 4장 가서 보니까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려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 지금식으로 바꾸면은 매일같이 세상 나가서 살잖아요. 이 세상 나가서 살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여러분, 12명의 스파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했어요. 10명이 악한 복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10명이 즉각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들었는데 무시한 거예요. 아유, 어떻게 하나님이 거인들을 이겨? 이렇게 된 거예요. 저 땅이 저렇게 좋긴 하지만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이 안악 자손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아,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거인들을 못 이깁니까? 네. 지금 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이제 난관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금 난관이 있습니다. 거기 안악 자손이 있어요. 많은 아모리 족속의 자손들이 있어요. 이들을 물리쳐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들어야 된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눈을 들어서 저기를 한번 보세요. 이 예배당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예배당을 왜 이렇게 높이 졌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높이 앉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 뒤에 방송실도 있고 그래서 이거 해서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졌지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졌나 이거를. 어떻게 지금 갚아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지었습니다, 여러분. 왜 지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지은 거예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지은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은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11년 전에 8명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한 700~800명이 됐습니다. 이 교회를 졌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가치를 외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왜 그래요? 듣고 어떻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다가 여기 주일날마다 오시거든. 그렇지,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이 예배당을 지었구나 우리가. 그렇죠? 예, 믿음의 힘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거,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들어야 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은 이제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어요. 질병에 걸릴 때 있습니다. 직업 문제로 고생할 때 있어요. 요새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예, 직업이 다 떨어져 나가고 참 어렵습니다, 요새. 또 가정에 불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인생에 살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인생의 문제. 여러분 지금 거인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기다리고 이걸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요 근래에도 압박이 들어오고 저한테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요새 아직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요. 왜 그래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내 힘으로 되는 거라 내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힘으로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문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거 들어야 된다니까 하늘에서 자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뭐 계룡산 다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거는 어디에 다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모세가 아예 기록을 해놨어요. 어디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잠깐 가서 보겠어요. 신명기 3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가서 보니까 백성이 하늘에서 오는 소리를 들을까 봐 아예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11절에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네게 숨겨지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 당시에도 아이고 저 하늘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따다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말씀이 거기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그것은 바다 건너. 아이고 저 지중해로 어떻게 건너가서 말씀을 가져와. 그렇죠?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하지도 아니하리라.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얘기하는 게 그런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미리미리 다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경고하고 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뭐 하늘에서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저 태평양 건너가서 가져오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저 하늘에 가서 가져오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 기억을 하시고 제가 없더라도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이것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이 어려운 게 아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성경을 손으로 필사했어요. 모세 당시에 손으로 필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이거 필사하다가 여기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모든 단어로 산다고 하는데 이 단어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세요. 사람은 불완전해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똑똑해서 이 말씀이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거예요. 인간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모든 단어를 어떻게 kept pure, 그래서 순수하게 보존해 주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순수하게 보존된 말씀이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라고 하면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인데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3절에서 4절에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지금 모세가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바알보올로 인해 행하신 것을 너희 눈이 보았나니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하셨을 때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든 너희는 이날 모두 살아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붙은 사람은 다 죽고 하나님께 붙은 사람은 오늘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맞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적인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근데 그 당시 옛날에 이 이교도들의 그 우상숭배는 그 전에 가면은 우상만 숭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신전 창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는 남자들이 거기에 가서 음행을 저지른 그런 일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살았습니까? 이집트 땅에서 그난 400년을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뭐 황금, 손이 뭐 이런 걸 보니까 금으로 소를 만들고 거기다 갖다 이렇게 예배하고 엎드리는 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얘기하시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거기다가 경배하면서 나를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가만 보니까 뭐 보이는 게 있어요. 섬기죠. 이집트 땅에 가서 보니까 금송아지가 막 금으로 칠해갖고 그냥 번쩍번쩍번쩍하고 그렇잖아. 막 이렇게 해서 가서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 뭐 보여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거 참지 못하고 출애굽기 32장 가서 보니까 아론을 시켜갖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한테 내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빼어서 올라온 신이라고 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형상을 왜 만들지 말라 그랬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형상을 어떤 사람은 금송아지도 만들고 가보세요. 어떤 사람은 마리아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부처 이 돌덩어리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자기가 보기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게 그 형상이에요. 어떤 사람 참새 만들고 거기다 하고 어떤 사람 사자 만들고 거기다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다시 말해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신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상을 만든다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신을 섬기겠다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상상대로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똑같아요. 교회에 오는 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에 기록된 방식대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하나님 뭐라 그래? 너희는 내 아내인데 너희 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게 뭐예요? 간음하는 거 아니냐. 간음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간음을 멈추지 않으니까 결국 나중에 왕국을 형성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의 포로가 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 가서 보니 바알브올이 나오는데 도대체 바알브올이 왜 나오는가? 바알브올은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신명기 왼쪽으로 가셔서 보시면 바로 옆에 25장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1절에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모압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 축제를 열 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이렇게 됐을 때 그들의 신들, 거기 이름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브올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면서 8절에 가서 그날의 그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느냐. 9절에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자, 이거는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일. 다시 말씀드려,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이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세대가 알까요? 모를까요? 왜 몰라요?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으니까 알지. 그렇죠? 그러니까 먼 얘기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의 이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모압 사람들 축제에 갔다가 거기서 남자들이 음행을 벌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서 하루에 그 재앙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기억하고 있지 않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모압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귀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와 세상에 늘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왜 이걸 언급하고 있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그 죄 때문에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죽고 너희는 지금 살아남아 있지 않냐? 왜 그래요? 우상을 숭배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친구라 그러고요. 이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입으로 낼 말은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내 친구, 이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뭐예요? 너나 나나 같은,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를 저와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법을 참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멋있게 표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0장 30에서 31절.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단 말이에요.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진 건 두려운 일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저와 여러분과 이 땅에는 모든 것, 우주공간에 있는 모든 건 창조물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창조자가 있고 창조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클래스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클래스가, 부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마귀는, 하나님하고 저 고래나 이런 모든 거, 사자나 이렇게 우상단지를 섬긴 이런 모든 거하고는 아예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 둘 다를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만든 창조자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부처니, 무함마드니, 교황이니, 마리아니, 목사니, 또 돈, 섹스, 마약, 명예, 지식, 권력, 이거 다 우상숭배예요. 왜 그래요?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랬거든요. 돈을 탐하고, 섹스를 탐하고, 마약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지식을 탐하고, 그렇죠? 이와 같은 명예, 권세 이런 걸 탐하는 게 뭐예요? 그게 탐욕이란 말이에요.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래서 하나님 이상으로 두는 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일은 두려운 일인데, 그런 일이 여기 여러분 이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잃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최선의 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트럼프가 온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뭐 돈으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룩한 걸 원하니까, 그렇죠? 거룩하신 그 하나님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5절에서 이제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지혜로운 백성이다. 여기 가서 너희는 명철이 있는, 명철은 영어로 understanding,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백성이다.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옆에 있던 주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평가하는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 않냐? 이교도들이 있지 않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니라. 그 이교도 민족들이 이 모든 법규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민족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백성이 돼야 돼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칭송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참 지혜로운 백성이다, 참 명철 있는 백성이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이렇게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야, 참 저 사람 깨닫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섬겨,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지혜로운가, 이렇게 여러분 가서 그냥 오늘 이 집에 가시거든 밤에 12시쯤에 이렇게 나가서 한번 좀 별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이 있거든요. 그게 부딪히지도 않고 그러고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셀 수 없을 정도의 세포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뭐가 하나가 잘못되면 불구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70억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있어요? 고래도 있죠, 새도 있죠, 그렇죠? 개도 있죠. 이거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질서를 지르며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지성을 가진 분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그렇게 지성이 있고 지혜가 있고 사물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똑바로 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이 돼야지 팔로잉하는,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이 리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그 이교도들 보니까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 마술하죠, 이 별 보고 점성술하죠, 그렇죠, 음행하죠, 신전에서. 또 어떻게 해요? 아이들까지 태워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 신들을 섬긴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섬기는 모든 거,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걸 딱 보면은 아이고, 이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섬기는 신은 아예 급이 다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 딱 들어와서 보면 아이고, 여기는 세상과 다른 데구나. 그렇죠?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음악도 다르고,
그렇죠? 설교도 다르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옷도 보니까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품격이 다르고, 정말 다르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걸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들이 지혜로우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 하나님이 올바른 법을 주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살면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들어가면 옳고 그름이 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이 자동으로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교도들이 이스라엘 복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이교도 국가 가운데 지난 한 5, 600년 동안 역사를 이렇게 볼 때 가장 축복받은 나라가 어디냐? 앵글로색슨족의 영국입니다. 영국. 뭘 했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보존했어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신약과 구약이 합쳐진 성경 전서가 나왔어요. 성경을 귀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보호해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해가 지지 않는 그와 같은 제국을 건설했고, 그 후회가 넘어가서 뭘 만들었어요? 미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헌법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면 그 사회가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어디야? 공산주의 국가가 가장 못 사는 겁니다. 이거 눈에 보고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샘플로 베네수엘라를 줬잖아요. 우리 눈앞에서 보라고 줬는데 베네수엘라를 쫓아간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돈 가장 많이 버는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음악 가장 잘하는 사람, 과학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왜 그래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없이 어찌됐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그와 같은 국가, 가장 좋은 그와 같은 민족이 된 겁니다. 노벨상 수상 누가 가장 많이 했어요? 유대인이 가장 많이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고, 미국과 영국, 앵글로색슨족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고 있구나,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실을 적용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평균적으로 잘 살게 돼 있어요. 통계적으로 잘 살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잘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면하게 일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프로테스탄트 정신이에요.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나온 겁니다. 그거를 행하는 국가는 잘 사는 거예요. 다 퍼주고 일 안 하고 하는 그런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사업도 평균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하거든요. 근면하게 일하고 지혜롭게 일하는데 그걸 누가 따라갑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공부도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게 돼 있는 거다. 세상 일도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음악도 잘하게 돼 있는 겁니다. 미술도 잘하게 돼 있어요. 정치도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하게 되면. 그러면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모세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하나님이요 명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지혜로운 백성이요 명철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9절의 맨 마지막에 뭘 얘기하냐? 오직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쳐라. 다시 말해, 이런 하나님을 섬기면 가정이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식이 잘 돼야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나이 60, 70이 됐는데 이거 자식들 속색이면 이거 힘든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저도 속색일 때 아주 힘듭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속을 안 새겼어요. 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저는 속을 안 새겼는데, 그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걸 가르치니까 제가 어떻게 속을 썩여요? 그 속 썩이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손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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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라. 그러면 잘 된다. 부모가 하나님 두려워하면 아이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사용해서 그래서 좋은 것들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신명기 끝나고 여호수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이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치니까 그 다음 세대 넘어가면서 그 다음 세대 넘어가니까 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가장 형편없는 무슨 시대가 열려? 재판관들의 시대가 열리게 돼서 매일 외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그런 악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지난 70년간 부모들이 일하는 데 바빠서 옳고 그른 가치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좌경화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할 때가 온 거예요. 올바른 가치를 바로 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때가 우리의 전성기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앞에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망하도록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망하도록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뒤집어 놓아서 올바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일조를 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이죠. 맞습니다.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시니까 이 역경이 좋은 어떤 기회가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난 70년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왜 지켜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아이들 제대로 가르치고 이제부터 다시 뒤집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런 국가, 정상적인 교회를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모세가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주변에 있는 그 이교도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지속이 되려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 영어 킹제임스 성경 안에 하나님의 퓨어, 순수한 그 말씀이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